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Thanksgiving Day라고 해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껏 표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우리 1년 동안 함께 해준 거, 그리고 또 열심히 수고해 준 거,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고맙습니다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 자리 기억하시고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접어보시면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에게 편지한 대목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도 딸이 둘인데 이제 거의 다 커서 어렸을 적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언제 할까요? 돌 지나면 하기 시작하나요? 돌 전에 하나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네. 수긍하시나요? 엄마. 네. 혹시 아빠를 먼저 했다. 우리 집 아이는 아빠를 먼저 했다. 아빠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합니다. 엄마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맘마. 네, 먹는 거. 자기 생명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엄마랑 늘 소통하니까 엄마, 맘마, 맘마. 그걸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게 세 번째로 배우는 말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를 제가 저희 큰딸한테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입에서 아빠! 책을 읽다 보니까 엄마가 가장 먼저고요. 두 번째는 아빠고요. 세 번째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왜 부모님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모유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태어난 아이는 모든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근데 제 입에선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엄청난 이 치료 효능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감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체 건강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향상된답니다. 우울증이 완화되고요, 분노, 좌절, 후회와 같은 해로운 감정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푹 잘 수 있다고 하고요, 자존감이 향상되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 고맙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면 우정이 강화되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라고 하죠. 그 장애의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사는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돈도 안 들고요, 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 어렸을 적에 뭐 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횟수가 점점 줄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 횟수가 늘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계십니까? 전 줄어들더라고요. 왜 줄어드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수련회 할 때 그 강사님으로 오셨던 만나 교회 김병산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100%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것들에 대해 쉽게 익숙해진대요. 맞아요. 저도 아내가 밥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해서 밥을 안 해주거나 늦으면 아내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익숙해진 거죠. 자, 익숙해진 것이 딱 이어지면 또 그 순간 뭐가 찾아오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당연하다가 감사의 반대말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자리에 감사는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당연하지. 내 권리지. 이 생각이 쏙 들면요. 이 감사가 싹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불평과 불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처음엔 감사했는데 고마워했는데 그게 계속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뭐 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만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고마운데 그러지 않으면 또 불편해지고. 여러분들은 요즘에 그 마음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감사입니까? 아니면 당연함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도망쳐서 빠져나왔고 그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여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어떤 악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거든요.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숙제거든요.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 모든 상황에서. 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 힘겨운 상황 너무 많은데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게 납득이 안 되고 저건 뭐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뭐 좀 성인들이나 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저겁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환경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요. 감사할 거 받은 게 많아서 뭐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찾아라. 찾아서 감사를 표현해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 끊임없이 내 일상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려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감사 안 나와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감사하시려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밤 보내주신 거거든요. 밤. 추수감사절이 한 해 농사진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이 밤이 제 손에 주어지기까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밤에는요. 태양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의 햇살. 비도 담겨 있고요. 땅에서 빨아들인 물도 담겨 있고요. 여기에 또 사람의 수고가 담겨 있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주워 모은 어머님의 손길이 있고요. 그것을 쌌고요.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요 밤 하나는 밤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의 사랑, 바람의 사랑, 비의 사랑, 사람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가 이 밤입니다.
쉽게 까먹을 수 있지만 이게 제 손에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맺혀진 열매가 이 밤 한 톨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쌀 한 톨이고요. 밥을 드실 때마다 이게 농부들의 수고와 하나님이 태양과 빛과 비를 주셔서 주신 사랑의 열매라는 걸 생각하고 먹는다면 감사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감사는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올 한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팀들, 우리 모든 팀장님, 팀원님들, 영업관리 생산, 모든 공장, 영업소 지점 하나도 저절로 된 게 없고 당연히 된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애씀이 모여서 이런 열매가 맺힌 거고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임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복을 세워보십시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저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빠지냐면 저 검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부정적 편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십니까?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또 받지 못한 것. 저 사람은 저거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거 가졌는데 왜 난 집안도 가진 것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의식적으로 저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검정색과 노란색 가운데 검정색에 초점이 맞춰져서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요.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요. 숨 못 쉴 것 같고요. 너무 답답해질 것 같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존감 바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잘 들여다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저절로 마음의 방향이 저게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받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나에게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또 받은 것을 생각하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몸이 가벼워지고요. 숨 쉬는 것도 좀 편안해지고요.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떠십니까? 가진 것, 못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마음의 패턴인데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 토니 로빈스가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집중하면 그 집중한 걸 통해서 감정이 생겨나고요. 그 감정은 우리의 경험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울한 거, 걱정되는 거 계속 생각하면 몸과 마음은 찌그러질 거고요. 그러면 그 찌그러진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여러분들 스탑! 멈추세요. 생각 멈추고 자,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자, 이제 세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주변 동료, 가족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찾으면 표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어느 공동체 가보면 불평, 불만만 많은 공동체가 있고요. 어느 공동체 가면요, 정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생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의 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택입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려면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제 일기장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거 3가지 매일 써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별거 다 씁니다. 오늘 일어난 거 감사, 양치질한 거 감사, 2다리를 걸을 수 있는 거 감사, 감사 써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삶에 처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7살 때 빈민가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고요. 14살 때 미혼모가 됐고요. 15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어서 하늘로 보냅니다. 그 이후로 너무 힘겨운 삶 때문에 마약 복용하다가
결국엔 수감 생활합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그 초점은 어디로 향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만난 분입니다. 직접 제가 만난 건 아니고요. 책을 보다 만난 분입니다. 이분은 화가세요. 근데 자세히 사진 보시면 양팔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왼발을 드셨는데 발가락 3개가 없으세요.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는가? 이분이 전기 기사십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다루다가 그 전기 고압 전류에 감전이 돼가지고 양팔이 다 타들어갔고 발도 타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됐고요. 거의 1년 반을 12번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절제하고 와서 이제 양팔이 저렇게 되신 분이십니다. 저러신데 어떻게 화가가 됐는가? 1년 반 치료받고 거의 이제 2년 넘어서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큰 아이와 둘째 아이, 그 둘째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청소를 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 그림 좀 그려줘. 그랬더니 바쁘니까 에이 엄마는 바쁘니까 아빠한테 그려달라 그래. 무심코. 아빠는 지금 손이 없는데 양손이.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라고 이제 아이가 부탁하니까 이제 의수를 끼고 그 동화책에 있는 새 그림을 하루 종일 참새 한 마리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의수를 끼고. 근데 그 그림이 이 아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큰딸이 보기에도 그렇고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칭찬을 받으니까 나 여기에 재주가 있나 보다. 그때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정말 험난한 세월 그림 공부하고 그래서 20크로키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십니다. 그 세월 거치고 이제 화백이 되고 화가가 돼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29살 때 정기 감전되셨거든요. 거의 앞에 30년은 팔이 있는 상태로 지내셨고 환갑이 넘으셨거든요. 30년은 이제 팔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팔이 있는 30년보다 팔 없는 30년이 저한테는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년 7개월 동안 성경 필사라고요. 이 붓으로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먼저 개신교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붓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경, 신약과 구약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재능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걸로 영광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년 7개월 동안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행복한 인생일까요? 전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췄나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었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변의 사랑과 지지와 노력과 땀으로 결국은 뭐예요? 극복해낸 것이죠. 전 이거야말로 진정한 깊은 감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몸이 아프면 고통, 통증이 느껴집니다. 왜 몸에 그 고통이 느껴질까요? 통증이 느껴질까요? 그건 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그 부분을 봐달라,
돌봐달라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고통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몸의 신호입니다. 저 손가락 보이시죠? 저 손가락이 누구의 손가락이냐면 그 나병 환자, 한센병자의 손입니다. 저분들은 나병에 걸리면 나균이 뭐냐면 피부 속에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죽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상처가 생겨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 나균이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다 죽였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상처가 나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고 치료하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골마요, 썩어요, 손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몸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일반인들에게 고통은 멀리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내 몸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만 우리 한센병자들에게는 이게 더없이 필요한 일입니다. 전 고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고통은요, 몸이 보내는 신호로 더 심각한 상처와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고요. 또 하나, 내가 고통을 겪어봤을 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통이 올 때마다 밀어내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왜요? 내 몸을 지키라는 사인이고요.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패나소닉의 그 창업주십니다. 이분이 그 세 가지를 감사하시고 또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가난, 허약, 무학. 이게 자랑할 게 아니죠. 감사할 게 아니죠. 근데 저분은 저거를 감사하셨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고요. 허약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했고요. 못 배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깊은 감사는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분 아시죠?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릴 적에 병으로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분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선물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반대로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제가 선물해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룸이라는 시인이 지은 여인숙입니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들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찾고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시고 또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일터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하신 10명의 귀한 생명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